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장의 먹구름 속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건만 이렇게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한밤을 편히 쉬고 다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게 되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시한부적인 화가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여,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지구촌에 평화를 주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는 중에 평화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만큼 믿음을 주소서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앞으로 어떤 일이 터지더라도 조금도 동요 없이 끝까지 충성되며 진실하며 사랑하며 부지런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치며 살게 하옵소서. 설사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되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주 거룩하신 여왕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이웃을 도우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께서 하시던 일을 뒤따라 하며 그 영광 중에 살게 하옵소서. 만민에게 복음을 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여러 가지로 성원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병든 부분을 치유하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우리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게 하시고 항상 밝은 빛을 지향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설사 나의 마지막 날이 되더라도 나는 오늘 늘 하던 것과 같이 기도하며 진실하며 성실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바르게 듣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 응답을 들으며 생명력을 얻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헌신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를 섬기되 주만을 섬기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되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봉사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겸손과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 링컨처럼 되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링컨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집무실 옆에 기도실을 두고 수시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 링컨을 본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모든 불신을 다 불식하고 참으로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며 서로 도우면서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은 우리 앞에 있으나 이걸 잘 견디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면 우리는 다시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주여,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서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특별히 무서운 정치적 억압에서 속히 자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사온데 그 땅을 버리지 마시고 그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주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에게 끼진 고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또 과학기술학을 세우는 일 하나님 돌보아 주시되 지금 5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일하는 마음 속에 조용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며 이 일이 진행되면서 조금 더 차질이나 어려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오늘은 과학기술대학이 오나 장차는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시고 큰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저희들,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셔서 이 죄악성의 세상에 살아도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주께서 강하게 붙들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 시험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를 돌봐주시고 주여 주의 강한 능력과 큰 위로가 함께하사 치유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고 주의 이름으로 만날 때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끼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까지 저와 같이 지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됐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되어내고 후에 앞서 가면 양의 모든 음성이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 예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여기서는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비유, 가장 높은 의미의 비유를 가진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아름다운 비유들을 보면 신랑 신부의 비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아름다운 마음, 예비하고 준비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또 그런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 그 불효자, 집을 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돌아올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무궁무진한 사랑과 진리가 넘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서 14절에 가서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스스로 아주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이러하다. 쭉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자를 본 일이 없거든요. 또 양을 그저 보아야 어쩌다 몇 마리 보고 그림책에서 보지 진짜 양을 별로 본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중동 같은 데 여행을 하시는 그런 목자를 볼 수 있고 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양이 목자를 따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세에서 소재를 얻어야 아주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생각으로 경험을 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성경을 번역하는데 성경을 그 나라 말로 옹작했는데 그 나라에는 양이 없어요. 양이 없으니까 양이라는 말도 자연히 외국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사람은 공부도 많이 못해서 책을 본 일도 없고 하니까 도대체 양이라는 게 뭐 어떻게 생긴 짐승인지 몰라요. 그게 날짐승인지 기는 짐승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양은 성경에 양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아니 번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번역하나. 그걸 내가 보고 기절하곤 했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돼지 새끼를 보라. 그게 그게 명번역입니다. 그게 명번역이. 왜냐? 그 나라에는 양이 없어요. 그러니 양이라는 말 써봐야 소용없고, 또 나는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신에게 제사 드릴 때 돼지띠를 드려요. 그게 자기들의 풍속에 있어요. 그건 잘 알아봐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돼지 새끼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참 번역이라는 게 어려운가. 소위 크로스 컬처럴, 문화를 교월한다고 할 때 문화를 바꾸는 이렇게 참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엿볼 가 있습니다. 어쨌든 비교적 우리는 양은 좀 아는 편입니다만 사실 아는 척하는 거지 양은 잘 모릅니다. 왜요? 우리가 목자가 되지 않았고 우리 주변에 양과 목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상상의 날개를 펴고 남의 문화에 새지만은 깊이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목장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죠. 목장의 양들이 이렇게 쭉 둘러서서 밤을 지냅니다. 밤은 끄거든요. 이 춥고 낮은 덥고 추울 때는 다 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점점 이 살이 닿을 만큼 털이 서로 닿을 만큼 이렇게 쫙 모아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모아놓고 그리고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건 그 목장이죠. 그 낮에는 이제 풀어서 밖으로 들러나갔다가 밤에는 들어와서 이 목장 안에서 이제 밤을 지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가 언제 올라나, 언제 와서 문 열어줄라나, 저들은 초조하게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목자가 문을 열어주기 전에는 나갈 수 없으니까요. 저 앞에 푸른 초장이 보이져도 저들은 거리 달려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기다리다가 목자가 옵니다. 목자가 멀리서 휘파람을 불면서 아침을 즐기면서 이렇게 오면 양들은 음성을 듣고 좋아합니다. 빨리 문을 열어줘 나가야겠다. 얼마나 반가운 시간입니까? 한밤을 음산하게 지냈습니다. 이 밤 동안에 어떤 짐승이 와서 또 우리를 물어갈는지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밤은 무섭습니다. 밤은 맹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니 이제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이제 목자가 옵니다.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간다. 문을 열었나. 목자가 오니까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니라. 그러지. 목자는 정정당당하게 문으로 들어오고 절도며 강도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딴 곳으로 넘어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지요. 자, 이 양과 목자는 정정당당한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오고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더라. 그렇지 않겠어요? 잘 아는 관계니까 당연히 문을 열어준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목자는 양을 도우러 왔습니다. 목자는 양을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기 위해 온 겁니다. 양을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절도며 강도는 양을 해치려고 왔습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런 거로 문지기는 목자가 올 때 문을 열어주고 절도며 강도는 정정당당하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오더라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선한 스승이요, 선한 인도자고, 바리새이 교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절도며 강도다. 양을 위하여 양을 봉사하는 게 아니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양을 해치려고, 어쨌든지 양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무리들이다 하는 것을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 문지기는 가까이 왔을 때 문을 열어준다. 그 목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이야기는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여기 보니 그 음성을 아는으로 따라온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음성. 여러분이 소리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음성이 들릴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어떤 음성은 들리면 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고요. 그 음성이 낯선 음성이요, 이상한 음성이요, 음산한 음성이요, 살벌한 음성일 때는 뭐라고 하든지 아니에요. 어쩌면 절도며 강도가 양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데리고 나가서 좋은 풀을 먹여줄게 한다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양은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요. 음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음성하면 꼭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개를 보고도요, 개를 보고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에 대해 뭐라고 할 때, 개가 잘 알아듣거든요. 웬만한 말을 알아듣는데, 이게 중요해요. 가령, 개를 보고, I hate you. 내가 너를 미워한다. I hate you. 이렇게 말해도 개는 좋다고 꼬리를 툭툭 좋아해요. 그런데, I love you 하면 확 울어요. I love you냐, I hate you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음성이 높으냐, 낮으냐. 그게 문제죠. 이건 애들과의 관계나 부부와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나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들려지느냐죠. 그의 말은 믿어져요. 그의 말은 사랑으로 들려져요. 그의 말은 나를 위해 하는 말이라는 게 확실해져요. 그러면 무슨 말이든지 잘 들려져요. 그 음성만 들으면 좋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은 내게 이런 좋은 음성, 남을 위로하는 그런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하고 음성을 알아보고, 아이고 반갑게 그렇게 들려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음성이 들려지면 가슴이 덜컹해요. 또 무슨 소리 하려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도 그렇답니다. 어떤 교인은 전화만 오면 반가워요. 그러나 어떤 교인은 전화 걸면 걱정해요. 또 무슨 소리를 하려나? 또 무슨 또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건가? 이 생각이 돼요. 자, 목자와 양의 이 음성, 이게 사랑하는 음성을 알아요. 거기에 무슨 긴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음색과 그 톤을 보고도 그야말로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 음성은 오래 듣던 말의 음성이에요. 오랫동안 좋게 경험된 음성이에요. 좋은 전이해를 가지고 있는 음성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언젠가 어느 목자가 이 양을 하나 때렸다고 합시다. 호되게 발길로 차듯. 아마 그 양은 이 목자의 소리만 들으면 도망갈 겁니다. 한번 이 가서 I love you, I love you 해도 도망갈 겁니다. 왜요? 한 대 얻어 맞았으니까. 그것이 속에 남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바로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그런 얘기마다 아직 귀에 닳도록 하지만은 그것도요, 어머니의 그 말을 사랑으로 느껴지는 아이가 있고요. 그 공부하라는 말만 들으면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도 있어요. 왜요? 지겹게 들었으니까. 그 속에
그 속에 뭔가 좋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성이 중생해야 돼요. 음성이 아주 소프트한 음성으로, 믿을 수 있는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목자와 양, 이걸 말합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목자의 소리를 아는 거로 양들은 안심하고 따라가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양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저 음성을 가진 자, 저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더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미 과거에 가진 경험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음성을 만들었다. 신뢰가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각각 임을 부른다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검둥이, 흰둥이, 전백이 하면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목자가 양을 개별적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전체로만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안다. 그 점이 중요한 거죠. 그 하나의 약점을 압니다. 저놈은 리를 좀 졸고 있지. 저놈은 어디가 좀 아픈 데가 있지. 저놈은 뭔 소화불량에 걸렸던 일이 있지. 목자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양의 부족한 점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그 양을 스페셜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벌떡벌떡 건너가지만 저 양은 건너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안아서 건너와야 되죠. 각각 장단점을 다 알고 있어요. 목자는 그만큼 그들을 사랑해요. 개별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렇게 퍼스널하다. 개별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니까 그저 대충 돼야겠지. 아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알고 개별적으로 사랑하시고 개별적으로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되는 대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똑같이 대하는 것이죠. 그 점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목자가 앞서간다 그랬어요. 앞에 간다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인도자는 앞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구역 예배도 보고 하겠지만 구역장도 앞서가야 됩니다. 내가 구역분 보였을 때 구역장이 새벽기도 안 나오면 돼요. 그래야 구역원들이 나오고 구역장에 더 열심을 내야, 그죠? 앞에 가는 사람이 100% 열심을 내야 뒤에 가는 사람이 50% 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불과 500만 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무려 3억이면. 근데 어떻게 이렇게 견디고 있고 어떻게 전쟁을 하고 이기느냐? 이스라엘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그 유명한 대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뿐이지 앞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는 장교는 없다. 그걸 알아야 돼. 장교가 내가 총알이 비어도 타는데 앞으로 가면서 날 따라 하고 가는 거지. 총알이 비어도 타는데 뒤에서 앞서 가라 먼저 가라 너희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앞서가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앞서가야. 긴 말을 안 해도, 긴 설명을 안 해도 앞서가면 나머지는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간다. 앞서간다. 그러다 보면 위험을 먼저 당하게 되죠. 만약 무서운 짐승이 있다면 목자가 먼저 당하는 거 아닙니까? 양들은 뒤에 있고요. 또 골짜기에서 많이 빠져든다. 그것도 목자가 먼저 당하는 거죠. 함정이 있어도 목자가 먼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위험을 먼저 당하는 그런 각오로 앞서가는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앞서갔어요.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사랑했어요. 그는 신이 봉사했어요. 새벽 5일여 미명에 조용히 나가서 하적한 데서 기도하셨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밤을 새워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다 사양하고 다 보내고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십자가를 지는데 먼저 서요. 너희가 십자가를 져라가 아니에요. 내 자가를 너희와 같이 지자는 거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해요. 그런 예수님 말씀의 표본이 이거 아닙니까? 아가파테 알렐루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게 전제예요. 그런 거로 서로 사랑을 하지. 예. 언제든지 예수님은 먼저 가셨고 먼저 행하셨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또한 작은 공동체, 작은 가정, 작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 먼저 말없이 조용히 실천해야 된다는 것. 그것입니다. 목자는 양들 앞에 먼저 갑니다. 그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머니는 텔레비 보면서 재밌게 보면서 애들 보고 야 공부해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게 망조라니까요. 하다못해 신문이라도 보면서 너희들 공부해라 해야지. 자기는 텔레비 보면서 올라가 공부해. 됩니까? 내가 먼저. 안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선한 양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간다. 너희 나를 따르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몸을 버린다.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믿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